할렐루야. 오전보다도 오후 찬양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식사를 해서 그런가? 똑같은 여럿이 부르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워요.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맥잡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론을 12장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큰 박스를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씬, 죄에 대한 것입니다. 1장은 이방인죄, 2장은 유대인죄, 3장은 전인류죄, 그래서 이유전, 1, 2, 3장은 이유전입니다. 이유전, 이방인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2장은 유대인들의 죄는 외식과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식과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좀 많이 외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교만하죠. 그러나 전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4장에서는 칭의 어떻게 칭의가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칭의될 수 있다.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칭의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자, 6, 7, 8장은 십자가가 점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를 말씀하고 있죠. 6장에서는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죽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내가 죽었다. 어디에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성화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막 그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성화 원리입니다. 7장은 성화에 있어서 율법 역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성령 역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9, 10,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거의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이 된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9장 과거 선택받음, 10장은 현재 복음 거부, 11장 미래 회복 예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종말이 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한 것이고 12장부터서는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짜리 비덕을 더 넣어라. 자, 12장은 하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맡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충성해라. 하교,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 대해서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장에서는 국이종자니, 국이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요. 자꾸 뭐 촛불 돌고 반대하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모든 법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해라. 사랑입니다. 사랑. 네. 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것은 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그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자, 14장에서는 비덕을 더 넣어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오늘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덕 있게 살아라. 덕 있게 살아라. 자, 15장에서는 이방인 사도직. 바울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바울을 잘 안 믿으니까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16장에서는 문안 인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23명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문안 인사를 누구누구를 기억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이름이 안 외워져.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잘 외워질 수 있을까? 예? 저하고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많이 사귀어야 그래야 자주 이렇게 밥도 먹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자주 해야 그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가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도 쭉 이제 모든 사람들 기도를 다 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딱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곤란해. 그러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시 이름 찾아가지고 여러 거 할 때도 있는데 바쁠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와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름을 안 잃어버려요. 예, 기도할 때마다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을 아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목사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거든. 예. 자, 백작기 가겠습니다. 몇 장 할 차례죠? 7장 할 차례죠. 6장에서 완전히 다 못 끝냈는데 6장에서는 성화 원리입니다. 자, 십자가가 점점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느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냥 막 대단히 성화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단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무리 깜깜한 밤 시골에서 혼자 시냇가 산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도깨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빗자루가 닿다라면 이게 도깨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깊은 산속을 갈 때 막 휙휙 우리를 타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절해서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래서 밤을 굉장히 싫어했고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전혀 이제 그런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이 자라야, 그래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 자란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현실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믿음이 빨리 자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뭐 불안하고 내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 보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느냐, 매기 10절에서 11절이라 그랬죠. 11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여겨라. 그렇게 여겨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지만 그것을 인식을 잘 못해.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가 언제냐? 세례 받을 때입니다. 3절 말씀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미리 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확실히 됐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옛 생활, 죄된 생활은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니 세례까지 받고 집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막 솟아나오고 막 살아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개가 거토하였던 것은 도로 먹는다 하는 것처럼 아주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십자가의 한 강도도 바로 고백하니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했는데 계속해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싱싱한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싱싱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확신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푸닥거리 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누구 종입니까? 무당의 종이죠. 사단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다. 쾌락의 종입니다. 바로 이 모든 쾌락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주장하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가게 되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내 생각의 종이 됩니까? 내 모습, 나 자신의 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도로 마음에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래는 죄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해방돼 가지고 의에게 종이 됐다. 그러면서 과거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것을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담배 피웠던 거 부끄럽죠. 그렇게 술 많이 마셨던 거 부끄럽죠. 그 사람들은요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술 먹는 게 뭐 죄입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담배 피우는 게 뭐 죄입니까? 뭐 간통하는 게 뭐 죄입니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나니. 왜?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사망,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고 영생,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돼. 확실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성화 원리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나도 믿음 좀 자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금식하고 정말 저렇게 좀 열심히 좀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젖을 먹고 부모의 그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침노해야 된다. 침노하느니라 말씀하고 침노하는 자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맞아요, 그 말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7장은 이제 율법 역할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잘 아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2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건 비유입니다. 예. 그럼 그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자,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막 목을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들도 지옥 가면서 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가로막는, 이것이 바로 그 율법 교사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랬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자랑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나 율법은 이제 죽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습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이 맥입니다. 7절 맥 표시를 하시고, 자, 율법의 역할입니다. 7장은 장 제목이 율법의 역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7절이 맥입니다. 맥이 두 군데나 있어요. 7장에서는. 7장 7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절 첫 번째 줄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두 번째 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 역할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까지 다 해줬잖아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십계명에도 탐내지 말라 말씀했어요.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율법에 이것이 없다. 율법을 내가 몰라요. 그렇다면 탐내는 것 죄입니까? 아니죠. 내가 남의 물건을 좀 탐냈어. 그게 뭐 무슨 죄가 됩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바로 그 율법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니까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게 죄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화내는 게 뭐가 죄예요? 뭐 다른 사람들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그러나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화내지 말라.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나 화내는 자나 똑같은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굉장히 크게 차이를 생각을 합니다. 살인한 자와 화내는 자, 화내는 것은 죄도 아니죠. 살인했다, 엄청난 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아주 높은 123층 빌딩이나 1층짜리 집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123층만큼 높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고 1층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에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맥을 보좌해 주는 구절입니다.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에 율법은 거룩, 계명도 거룩,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율법이 그렇게 뭐 죄가 되고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너무 막 이렇게 비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두 번째 줄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자, 13절 맨 끝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 계명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구나, 지옥 갈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안 읽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 그냥 죄를 지어버려. 그러면 나 모르고 죄 졌으니까 이건 몰라서 한 거니까 괜찮죠? 그렇습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망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벌써 2장에서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 전에 죽은 사람. 예?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종교는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지에 보면 저기 모든 종교가 같냐? 그 전도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구별되는 것이 뭐냐? 기독교는 인간의 시초,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해주지를 못해요. 기독교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죠.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확실하게 그냥 뭐 무조건 착하게만 살으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생명의 종교로 알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마 심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다시 맥 표시합니다. 19절과 20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9절 첫 번째 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탄식하게 되는 거죠.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두 번째 줄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행하고 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22절에 24절 삼지창 표시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도 다 중요한 말씀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그것이 뭐냐? 23절 두 번째 줄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누구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 바울도 그랬는데 뭐 우리까지야 뭐 얼마든지 나도 죄져도 괜찮고 나도 공고한 사람이니까 뭐 내가 바울보다 나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잘 믿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더니 회개하고 너무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범죄를 할 때 하나님 한쪽 눈을 감아주시고 다음 날에 눈 떠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모르면 밉지나 덜하지.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자꾸만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예? 그 마지막은 죄사 큰 사망이로다. 사망이요, 사망. 예?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하면 다행이거니와 가룟 유다처럼 회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 있다고 전설에 나왔어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큰일 나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전에 그 요나가 회개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지. 예. 회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 사람이 뭡니까? 속 사람.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자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 우리 조 목사님이 자아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아. 거짓자도 많이 말씀하고. 거짓자라는 것은 사실 심리학이 없는 단어인데 거짓자 그러다 보니까 또 참자아도 또 나와야 되고. 자아는 뭐냐? 자아란 내 의식입니다. 내 생각, 내 의식.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니까 또 전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습니다. 무의식, 전의식, 내 자아. 본래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아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에고. 이 속 사람, 정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죠. 이것은 죄의 법은 뭡니까? 옛날에 내가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자아죠.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자아.
이걸 가지고 아마 거짓자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기 전에 내 본심, 내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이 죄의 법, 내 거짓자가 자꾸 나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제 8장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2절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율법 역할인데 율법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한다 그랬고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초등교사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래서 몽학선생, 이것이 바로 율법 역할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율법 역할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원래 구약에서는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사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도 있죠. 근데 이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법이 다 없어졌잖아요.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우리가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죄가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자꾸만 그쪽으로 내가 끌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딱 버리면 절대로 죄에게로 안 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왜 시험 드느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을 받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장성해 버려요. 이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계속해서 사로잡고 죄가 장성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까딱없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나는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천국 간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좀 많이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거 다 잘라버려야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거기에 그 가운데 다시 살리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성화 원리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성령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런가? 자, 2절 말씀, 8장 2절이 맥입니다.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가? 자, 2절 첫 번째 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죄와 이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해방됐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과 6절 3지창 표시하십니다. 맥을 보좌해 주는 거죠. 5절과 6절 3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5절 첫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계속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영의 일을 생각.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계속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계속해서 이제 6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이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럼 육신은 뭐고 영은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만 생각합니까? 예?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예. 8절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럼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영이 있는데 왜 자꾸만 육신의 생각만 해요?
그 영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죄만 지으려고 그래요?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만 계속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좀 재밌게 놀 거 없을까? 정말로 영이 있습니까? 그 영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예? 영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엄청난 장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스페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반짝하는 그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반짝 빛나는 것이 8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외우세요. 외워놓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이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다 외우세요. 나도 청년 때 그렇게 외우라 그래가지고 외우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40 이상 된 사람, 50살은 정말 힘들고 60대 된 사람들은 암만 외워도 몰라. 암만 외워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청년 때 외워놓은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친아들의 영이죠.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사실 다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좀 의아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도 좀 우리가 외워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고백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기본적인 성령 받음과 성령의 충만함,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다 받게 됐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능히 힘있게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할 물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발목까지 찬 사람, 허리까지 찬 사람, 헤엄칠 정도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성령. 성령 충만이 곧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헤엄칠 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뭐냐?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갖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뭐 랄랄라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래서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 충만함만 달라고 기도하면 옛날 사람처럼 그냥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충만하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그 올바른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죄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해도 절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